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 중이고 우리는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처 의식하지 못할 수가 있지만 심각한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선과 악의 전쟁이고 의와 불의와의 전쟁이며 참과 거짓과의 전쟁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특히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또 악령의 역사가 어떻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 싸움의 현장 속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며 또 악령은 또 동일하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성령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던 그들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바울의 질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성령의 표적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던 지난주에 그 얘기가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성령 역사 사건이 있은 그 직후에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동일하게 같은 맥락에서 또 악령이 역사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첫 번째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죠. 자,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 유대인들의 회당인데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바울은 여전히 동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강론이며 권면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설교를 사도행전 처음 1장을 시작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시는 분 잘 안 나시죠? 2014년 11월 9일 날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9일. 그 날 생각도 안 나겠지만,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첫 설교, 2014년 11월 9일 날, 그때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엉뚱한 질문 하죠? 네, 생각도 안 날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장황하게 설명은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설교 날에 가면 그 주일 설교 날에 105번째가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시점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쭉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9절, 19장 8절 말씀에서도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강론과 권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들을 잠시 한번 좀 더듬어 좀 한번 확인해 본다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 12절에 가면 8장 12절에 빌립이 전파한 것이 뭐냐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깨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이 깨어나서 성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의 고별 설교할 때도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볼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에 가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죄수로 끌려간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인데 28장 23절 말씀에 가도 거기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바로 바울이 석 달 동안의 회당에서 한 일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는 거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데 또 악령,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지만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도를 비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굳어져라고 하는,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이 완고해진다라는 뜻인데, 이건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고 고집 피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 본인들은 몰라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는. 사탄이 자꾸만 뭘 하냐면, 지금도 여러분 말씀 듣고 있을 때 사탄이 뭐를 역사를 하냐면 마음을 닫아요, 마음을. 예,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귀를 틀어막고요. 그리고 마음을 이게 고집 피운 완고함으로 만들어놔요. 이게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비방하는 거죠. 기독교를 비방하고 복음을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에 이런 권면을 하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때를 얘기를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했었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완고했었어요.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인을 깨닫지를 못해요.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 생활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이 구약의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의 그 완고한 마음이 그 예표예요.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지 않아요. 완고합니다. 고집 피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 광야 인생길을 방황하고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완고함을, 그때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단이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의 마음은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단의 마음은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단의 역사, 그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이어지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는 건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에게 서로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뭘 권면해야 될까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계속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열린 마음이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라는 거죠. 왜? 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내 심령이, 내 영적 상태가 시멘트처럼 콘크리트화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질 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박살나서 파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 현대인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웬만큼 범죄에 관한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주 사람이 잔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인해지는 모습들, 그런 게 뭐냐면 강팍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반대로 지금 악한 영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는 사람들의 하여금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면서, 그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그런 잔인한 모습으로 나가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이, 지금 이게 전쟁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악한 영의 역사하심,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이 굳어진 자들, 이게 결국 유대인들이기도 하지만, 자, 이랬을 때에, 그 다음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9절 말씀에 보면, 그랬을 때에 바울이 뭐를 하냐면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에서. 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반대자들이 있고 비방자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 선포를 멈춘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등 뒤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데, 성령의 역사하심 두 번째가 지금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선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단 제자들을 따로 세운 것을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게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하면, 이 두란노라는 게 타이레너스라고 영어로 이렇게 보통 발음을 해서 전혀 다른 발음이지만, 두란노라는 게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이 서원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라는 뜻도 있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학자, 철학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혹은 그냥 붙여진 이름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두란노라는 건 특별히 사람의 어떤 이름인지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두란노라고 하는 거기에 서원이 하나 있는데, 이 서원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영어의 스쿨 학교 있잖아요. 스쿨이 이 서원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말 서원이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 하면은, 스콜레라고 되어 있어요. 스콜레.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보통 그 영어의 한자 30%가 보통 그리스말에서 나왔잖아요. 그 헬라말에 스콜레라는 데서 스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스쿨이라고 하는 스콜레의 원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가를 즐기다, 혹은 하던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다, 일로부터 해방되다, 이런 것이 바로 스콜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쿨, 원래 학교의 의미는 여가를 보내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다음에 쉬는 곳이 바로 사실은 학교예요. 학교. 근데 지금 학교 가면 학생들이 그냥 너무 고생스럽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란노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 철학을 강의했던 강의실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혜택이에요. 왜 혜택이냐 하면, 지금 여기서는 이 두란노에서는 날마다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강론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거기에서는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매일 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두란노라는 이 서원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보통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누구나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바울 입장에서는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란노의 그 오픈 시간이 보통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 4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5시간 정도를 이제 오픈하게 되는데, 이 시간을 바울이 거의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씩 전도했다는 거예요.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울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좋았냐면,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면은 여기에서 2년 동안을 머물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시아라 일컬어지는 지금의 터키 한 지역이죠.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2년 동안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3개월 사역을 했고,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면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 사역에서 최대의 사역이 언제냐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활동기, 최고의 성과를 내었던 시기가 바로 이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에베소 교회들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고 라오디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이때 세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가 이때 쓰여지기도 하고 바울이 또 고린도를 방문하는, 재방문하는 그런 기간도 있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고 비방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선포되게 했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핍박자가 있다고 반대자가 있다고 전도하는 걸 중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것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포하면서 성령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한 것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인생의 최대의 왕성한 활동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한 행하려고 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반드시 악한 영이 그냥 두지 않죠. 반대가 부딪히고 어려움이 부딪히고 심경이 부딪힙니다. 그때 또 성령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선행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면서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때가 뭐냐면 가장 왕성하고 풍성해질 때예요.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가 언제냐면 가장 힘든 때, 얼마든지 아유 때려쳐 그만둬라고 싶을 그때 있잖아요. 그 다음이 뭐냐면 최고의 전성기 부흥기가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겨나가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핍박자의 비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가면서 그런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 일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혹시나 우리의 삶이 내가 가고 있는 이 선한 길, 아름다운 길, 복된 길에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하여 힘들게 하고 핍박이 주어지고 비난이 주어지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여러분들을 격려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바울이 경험하는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비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선포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성령의 사역,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역자에게 권능을 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은 사역자에게 권능을 준다. 예,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았지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로 증인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에게 주어진 권능은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어요. 놀라운 능력. 이전 성경에는 이 놀라운 능력을 희한한 능력이라고 돼요. 희한한 능력. 아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놀라운 능력, 희한한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사람들이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악한 귀신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사역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죠.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고 앞치마를 가지고 다녔다는 건 뭐냐면 바울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막 만드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장비 중에 하나가 손수건과 앞치마입니다. 그러니까 손수건을 두르고 앞치마를 앞에 두르고 막 그 굳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다녔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거기에서도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뭐 신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 손수건과 앞치마에 대한 어떤 신비성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혈루병, 피를 쏟던 여인이 피가 멈췄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혈루병 여인이 치료받은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가지고 있는 신비성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이죠. 여인의 믿음이 치료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이기를 원했고 그 베드로의 그림자에서도 나음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바로 믿음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어떤 권능을 주었냐면 그 바울로 인하여서 병든 사람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권능을 주었어요. 왜 바울에게 이때 당시에 이걸 주었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미신과 마술로 유혹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울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역사, 바로 이 역사로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병든 사람이 나았다, 귀신이 떠나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사실이고 믿을만하고 붙잡을 만한 거야 라는 그 권위를 세워주는 수단이 뭐냐면 병 고치는 것이었어요. 그게 수단이에요, 수단.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 큰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그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권위를 어떻게 세워졌냐면 당시에 마술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이런 역사로 이렇게 치료하고 또 권능을 베풀면서 세운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이단자가 등장하는데 이 이단자가 누구냐면 성령, 유사 성령 사역하는 사람, 유사 성령 사역. 유사 성령. 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시험 삼아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어요. 악귀 들린 자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저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대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보니까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손수건과 이 앞치마에서 막 병이 났고 귀신이 쫓아나니까 당시 마술사들은 야, 신통하다. 우리도 지금 마술을 하고 있지만 저 예수 마술이 진짠가 보다. 저기 멋있다. 그래가지고서 흉내를 내는 거죠. 뭐라 그래요? 지금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은 다 주문이라고 생각했고 평상시 그들이 마술을 행했던 모습처럼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거죠. 지금은 마술이라는 거는 그냥 눈속임이잖아요. 오락입니다, 지금은. 근데 실제 마술은 뭐냐면 귀신의 힘을 얻어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는 게 마술이에요. 이집트의 바로의 그 신화 중에 마술하던 사람들처럼 진짜로 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뱀을 막대기 지팡이 같은 걸 가지고서. 이게 진짜 마술인데 그런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술사들은 유사 성령 행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단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과 이들을 비교해 볼 때 확연한 차이가 있죠.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면 분명하게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마술사들은 목적이 뭐냐 하면 결국은 뭐예요? 병을 낫게 하는 것이었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집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이런 걸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주목을 끌고 그리고 자기의 명성을 내고 자기의 야성을 쌓는 거예요. 이게 유사 성령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렇게 개인의 그냥 욕구나 충족시키고 야망이나 실현시켜주는 정도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술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오셨죠? 오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는 초신자들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도 계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는 사실은 알 건 없습니다. 그냥 몸이 아파서 치료받고 싶었고 그리고 뭔가 막 떨리고 뭔가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그런 거 고침받고 싶어서 교회 오시는 분이 계세요. 처음에 오신 신자분들은 그걸 나무랄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병 고침을 받고 내 등 뒤에서 뭔가 역사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자체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를 예배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사역,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그 사역,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병 고치는 거, 여전히 배후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런 데만 연연하고 있다 그러면 마술사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로 유혹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몰리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막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순수한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뭐냐 이겁니다.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귀신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적을 행한다니까요. 기적을 해가 사람들이 기적 병 고침 귀신 쫓아내 축사 막 여기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가 저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에 어느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까? 어디 사람들이 혹합니까? 바로 이런 데 아니에요? 마술사같이 예수의 주문을 외워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데가 혹할 거라고요. 거기 몰릴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게 유사 성령 행위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바울이 전파했던 그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마술사들의 얘기를 했는데, 그 마술사들 중에는 14절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스게와는 누군지는 알려진 바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거짓된 제사장 같아요. 그 7 아들들도 이 마술사의 대열에 합류해 있었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을 전파 예수를 의지하고 명하는 이들 마술사에게 15절에 악귀가 말을 해요. 귀신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누구냐?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귀신이 더 똑똑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귀신이 초자연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빌립보서 16장 17절에 보면은 왜 바울이 점치는 여자, 귀신 들린 여자 그의 일을 책망할 때 그 여자가 16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그 귀신 더 잘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2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다라 지방에서 있을 때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그 귀신이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 머물면서 얼마나 싸나운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진짜 귀신 들린 자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나요. 귀신 들린 자가. 16살짜리 먹은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남성들이, 장정들이 그를 제어를 못합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한밤중에 산을 오른다고 내릴 만큼 뛰다니는데 귀신 들린 자의 그 사나움이 있어요. 그래, 이 귀신 들린 사나움이 있는데 29절에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도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우리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여기 오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귀신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 유사 성령에게를 하거니 이 마술사가 바울의 예수를 들먹거리면서 바울처럼 손수건도 던지고 앞치마 던져서 기적을 행하려고 하니까 귀신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안다 말이죠. 근데 너는 뭐냐? 이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세요.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 악귀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마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래 그랬어요. 눌러 이긴다는 게 뭐냐면 그들을 깔아 뭉개는 거죠. 그리고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뛰어 올라가 가지고서 그 바울의 예수를 빙자하면서 얘기하는 이 사람이 뛰어 올라가 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술하던 사람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피를 흘리면서 벌거벗겨진 채로 도망했다예요. 실컷 얻어맞고 온 몸이 멍이 들고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옷도 못 입고 빨가벗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유사 성령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결론이 뭐냐면 부끄러운 최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아닌 모습인 것이죠. 어떤 사람도 짓궂게 이 19장 16절 보고 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트립쇼의 원조는 여기서 나온 거라고 또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그게 뻘가벗고 도망가야 될 만큼 부끄러워지는 것이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귀신이 알아봅니다. 뭘 알아본다고요? 우리의 거짓, 허위, 비진리, 형식, 위선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죠? 귀신이 팔짱 끼고서 그래 마음 놓고 해 마음 놔요. 왜? 진심이 없고 정성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쇼를 하는 것을 사탄이 알고 귀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론은 부끄러움이에요.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귀신이 설치입니다. 설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7절 말씀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두려움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 두려워한다라는 건 공포감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건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게 살아나는 거죠. 그 살아난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여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경배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것이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기에는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높인다는 것,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실감이 되시나요? 감이 와야 되고 실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그냥 맹목적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무덤덤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찬송이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경외감에, 여러분 온몸에 살이 바짝바짝 돋고 머리가 삐죽삐죽 쓰는 이 장난이 아닌 치열한 전투의 현장 속에서 그 두려움이, 그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싸움 앞에서 주 예수의 권세와 능력, 그 위엄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 경외감을 가져,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여 고백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요. 보통 사람들이 부르는 주 예수와 예배와 찬양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찬양과 예배가 죽어 있잖아요. 왜 죽어 있어요? 경외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를 때 어떻게 해요? 하품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역사하면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있지도 못해요. 다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운 경외,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내 마음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죠. 함성이죠. 함성. 뭔가 외치는 함성이죠.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무덤덤하게 찬양해요? 웃기는 일이죠. 사탄은 그런 모든 쇼에 속지 않아요. 그래, 찬양해, 기도해, 예배해.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는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곳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주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일까? 몸둘 바를 모르는 모습으로 주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부르는 찬양과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함성이죠. 여러분, 전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패자들은요,
전투에 나갈 때 목소리 함성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패배자들은요, 찬송, 군가 소리나 함성 소리가요, 죽어갑니다. 죽어가요. 근데 승자들 보십시오. 전투에서 막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용사들이, 군인들이요, 그들이 함성을 지르면 와! 함성을 지르잖아요. 노래를 부르고 군가를 부르고 그냥 부릅니까?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나가지 않아요? 이게 승자의 모습인 것이죠. 패자의 모습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두려워하고 경외감,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감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병 고치는 문제 2차 문제고요. 귀신 쫓아내는 거 2차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주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백의 신앙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또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와서 자복하잖아요. 이 자복한다는 건 공개적인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리고 19절 말씀에는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서 불사르지 않습니까? 신앙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회심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회심자, 회개하는 자가 나오는 건데, 이 회개는 진정한 회심자는 이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진정한 회심은 동시에 19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그것을 불사르는 결단입니다. 불사르는 결단. 이게 회개인 것이죠. 이 불사르는 결단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내가 의지했고 내가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을 뿌리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사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는 하는데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은요, 여전히 미련을 남겨두고 여전히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둬요.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회개했다 그래요. 이 놔뒀던 일말의 이것이 뭐예요? 언제든지 일로 돌아가고 이거를 즐기고 이 더러움에 빠질 그러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진정한 회개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미연의 모든 가능성을 다 잘라내 버려야 돼요. 이게 터닝 포인트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불살라 없앰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거기에 어떠한 미련을 두지 않는 거죠. 어떤 유혹의 가능성을 두지 않는 것이죠. 미연에 방지해버리는 거, 완전히 결단하면서 잘라버리는 이 결단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책을 갖다가 팔았는데 어느 정도냐, 책값이 은 5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이라는 게 당시 화폐단 드라크마 5만인데 이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게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가 지금으로 예를 들어 10만 원을 간정을 한다 그러면은 5만이라 그러면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 돈을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버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나의 옛상화를 청산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를 높이기 위하여서 그런 결단을 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불태울 강호가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를 따르기 위하여 그 죄악된 더러운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습니까? 이게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전에 청소년 사역하던 분이 청소년들한테 집회를 했는데 애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이 됐어요. 그 아이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집에 있었던 유해성 음반들 있잖아요. 좋지 않았던 거, 테이프, 비디오, 그 다음에 CD 쫙 가지고 나오는데요, 산더미 같이 삼았어요. 애들이. 근데 그 애들이 그걸 구입하기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불살랐어요. 아이들이. 그거 하나 구입하려고 그냥 막 그 돈 하면서 싸다 모았던 거, 오직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서 그런 가능성 있는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는 그 결단이,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여기 있고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필요한 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유사 크리스찬 흉내 내는 거 말고요, 진정으로 내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주 예수 십자가 앞에 그를 붙잡고서 결단하여 잘라내고 살았던 삶을 바꿔서 터닝 포인트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흰옷 입은 자들이 모습이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짜 크리스찬들 많고요, 크리스찬 흉내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요, 가짜 목사 많고 가짜 흉내내는 사람들도 많고요,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 권사, 모든 직분자들, 전도사 할 것도 없어요. 가짜 많습니다. 진짜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가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자신이 죄인 된 걸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죄 있는 걸 고백하고 주 예수 십자가를 필요로 하고 주 예수를 높이기 위하여서,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 옛날 내가 즐겼던 죄악의 모든 요소들을 향하여 끊어버리는데, 수십억에 해당되는 그 돈을 불살라 없애버려요. 끊어버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사탄적 요소인지를 알기에 끊어버리고, 오직 날 구원하신 주 예수 당신을 향하여 그분을 높이며 나아가는,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지금도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하고, 지금도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지금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사람인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여러분들은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으로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 주의 말씀이 힘이 생겼어요. 흥왕케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력을 얻었다는 것은 강력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해지고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 세계로 힘있게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주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는 것은 거짓이 무너지는 것이고 참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에 흥왕케 되는 것은 복음이 복음으로서 흥왕케 되는 것이고, 진리가 진리로서 흥왕케 되는 것이죠. 선이 세워지고 의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참이 세워지는 것이죠.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자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교회마다 가득 찬 건 참다운 예배자들, 크리스찬들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주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모습 속에 거짓이 꺾어지고, 불의가 꺾어지고, 악이 꺾어지고, 비진리가 꺾어지고, 죄악과 귀신이 꺾어지고 무너지는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물량적 확산이 아닌 진리의 승리, 복음의 승리, 주 예수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신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현실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꿈을 갖게 되고 또 가슴을 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교회는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반대 현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교회들이, 교회가 무력해지고 성도가 무력해지고 말씀이 힘이 없고 그런 모습으로 처져가고 있어요. 사탄이 교회마다 크리스찬들 속에서 팔짱 끼고 킥킥대고 웃으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의 무력한 모습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기대가 뭐겠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던 이 성령의 역사가 21세기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에요. 소리 없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하루 사는 게 그냥 사는 겁니까? 그냥 가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심령들을 장악하고 있고, 귀신이 교회를 장악하면서, 귀신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온갖 더러움의 사탄의 세력들이 퍼져가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미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죠. 순수한 사도행전 19장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강악한 마음이 완악한 자의 모습들, 주 예수로서의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의 그 마음이 녹아지게 하옵시고,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여전히 주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역자들에게 주여 권세와 능력을 부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유사 성령 행위를 하고 있는 악한 이단자들이 무릎 꿇고 부끄러움에 빠지게 하옵소서.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주 예수를 높이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가 하는 그 모습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신앙 고백이 살아나게 하셔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결단하며 오직 주 앞에 입술로의 고백이 아닌 삶으로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 나오게 하셔서 진정한 크리스찬, 흰옷 입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허황된 것이 아닌 영원한 진리신 주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게 하사, 이것이 교회에서 말씀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주의 말씀이 흥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자의 모습으로 주를 예배하며 주를 높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